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질문, 오늘 감사 큐티 365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 나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슬퍼했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늘이 져 있죠? 이 질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씨름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의무나 짐처럼 느껴지는가? 왜 기뻐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면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도, 성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들에게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집은 좀 있었지만, 성벽은 완공되어서 건축되었지만, 그런데 빈 것, 바로 무너진 그들 신앙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황폐해진 그러한 신앙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 앞에 모여서 그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 백성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그렇게 모여서 외쳤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러한 갈망과 또 부흥을 향한 열정,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기쁨이 아니라 쓰러져서 슬프고 또 의무감이며 어두운 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향성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토대. 네, 기쁨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이 토대로 세워지는가, 그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열릴 때 기쁨이 열립니다. 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여기서 핵심 동사가 뭐냐면 깨닫게 하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비인이란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 깊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시는 분을 보고 저것은 어떤 감정적인 종교적인 그런 체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제대로 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내면의 그 무너짐을 스스로 알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조금 양심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비춰졌을 때 그때서 다가오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바로 오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자, 오늘 백성들이 그러한 내면의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에 직면을 했습니다. 스스로 갈망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진짜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보입니다.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주일이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면 내가 말씀을 갈망할수록,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셨잖아요. 나는 진짜 말씀에 제대로 이 한 주간 말씀 안에 젖어서 정말 충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이번만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한 주간 말씀에 젖어서 살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적용한다면 주일 오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접할 때, 직면할 때, 대면할 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동떨어진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수록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깊은 오늘 말씀처럼 눈물, 그 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도움자, 또 상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애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다가오는 참된 기쁨, 그게 오늘 말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리고 갈망해서 대면하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그러한 여러분 그 마음만 먹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진짜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무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두려움과 또 절망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루틴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성격.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로 인한 기쁨은 요새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마우즈라는 뜻은요, 구약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대다수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피난처. 네, 그러니까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힘이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시편 31편 2절에도 나의 힘의 반석, 그리고 에레미야 16장 19절에도 이 마우주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 그러니까 요새인데 힘이에요. 피난처인데 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단어의 쓰임새를,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52일 만에 뭐를 건축했다고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은 뭐죠? 왜 성벽을 건축하나요? 왜? 그렇죠. 외적이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도시를 방어하는 게 성벽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새를 만들기 위한
1차적인 그러한 관문의 방어 구축 그 건축물이 성벽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외부적으로부터 도시 이 외적을 방어하느라고 여러분들이 52일 동안 수고해서 이 성벽을 지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지킬 만한 성벽은 이 보이는 이 성벽이 아닙니다. 뭐가 성벽이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성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은요, 이 헤드바라는 뜻입니다. 헤드바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일상적인 행복감이 감정적인 흥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쁨은 감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다,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이 언제 기뻐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신가요? 언제? 최근에 언제 기쁘셨나요? 돈이 막 굴러 들어왔어. 네, 기쁘죠? 아니,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건강해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픈 것 같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네, 기쁘지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다음 세상의 기쁨, 상황에 묶여 있어요. 그러한 감정입니다. 방금 전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네요 하면 기쁜가요? 안 기쁘죠. 돈이 막 굴러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뭘 메꾸느라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어요. 기쁩니까? 슬프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야훼를 기뻐한다. 저기 나무에 뿌리가 박혀 있죠.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은 상황에 변하지 않고 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세상을 이겨나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죠? 어디서 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기뻐해? 뭐가 기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압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인과 그 근원과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정한 그 기쁨의 뿌리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생명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에 다가올 때, 아, 이게 참 기쁨이구나, 내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이제 이별하는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소망과 그 안에 내재된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 곁,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첫 관문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잠시 잠깐의 이별이 정말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왜냐? 우리는 진짜 인생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소망은 변치 않는 진정한 진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벽, 어느 성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슬픔이죠.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가지고 진정한 성벽을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쁨이 없고 자꾸 짜증만 날, 분노만 난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올 수 있는 신앙적인 방향은 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눠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전반절 부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총독이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먹고 마셔라. 지금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 결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에 즐거워하다는요,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그 진영에 가득 찼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와서도 제대로 된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부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착취되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5장에 보면 부유한 자들이, 그 속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밭과 집과 자녀를 빼앗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만들어낸 완성된 열매가 바로 나누어 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시고 던져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기쁨은 내 삶을 나누는 것에서 완성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 전가된 기쁨이 우리의 동료들에게 전가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것만을 세워서 뭔가를 축적하고 그리고 뭔가 움켜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반드시 그 안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로 인한 기쁨은 닫아주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러한 이 흘러감의 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얻었고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다시 나눠 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8장의 마지막은요 뭘로 마무리되냐면요, 초막절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도시 안에 다시 밖으로 나와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은 텐트죠. 왜 텐트를 졌을까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먹고 입고 마시고 그 생활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초막절이고,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자꾸 분노와 원망과 절망이 다가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초막절, 이 우리 삶의 그 도시 안에 초막, 그 장막을 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속에 초막을 집시다. 도시 속에 초막을 집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말씀의 기쁨, 그 참 기쁨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회복하시고 늘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신한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